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62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구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손병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 혼인을 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결국 포기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나오지만 중간지대인 소알성에 머물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지켜보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어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번 주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어로 trust, 결국 믿고 의지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 관계를 갖게 되면,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억제하게 됩니다. 왜? 상대방에게 실명시켜 줄까 봐,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행동들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민서와 건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뢰할까. 확실한 것 하나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달려간다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편이 된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를 향한 신뢰도 있습니다.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 핸드폰 지문에 제 지문도 있지만 아내의 지문도 있습니다. 왜 아내의 지문도 같이 입력했느냐, 제 핸드폰을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문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다 열 수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집의 모든 재정 관리는 아내가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도 신뢰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에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 서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신뢰하는데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제가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신입니다. 늦게 들어가도 1시에 들어가도 2시에 들어가도 3시에 들어가도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든 어디에서 가든 저는 항상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하고 갑니다. 왜? 안 자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뢰라는 부분들이 서로 규제하거나 서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에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들을 할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맺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시켜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 나서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방법으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24장 우리 뒷부분 봤는데 앞부분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택하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또 조금 부자이기도 했고 또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여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내 고향 내 족속은 하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 멀리까지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제가 갈 건데 만약에 여인이 여기를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혹 여인이 온다고 안 할지라도 내 아들 이삭이 혼인을 못하게 될지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으로 보내져서 이곳에 거주했는데 왜 여인을 쫓아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좀 아까 얘기했죠.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준비시켜 놨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묻고 있는, 궁금해서 묻고 있는 종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란 땅에서 불러서 이곳으로 보내주셨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땅의 모래보다 더 많이 자신의 씨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들 이삭도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일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록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아들 이삭의 때, 아니면 이삭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종에게 설명하면서 내 아들 이삭 데리고 거기로 가지는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신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요. 낙타를 데리고, 낙타를 끌고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는 곳이 어디냐? 거리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그곳은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였느냐? 여러분, 그 역사를 배울 때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었던 나홀 성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과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까지 거리는, 정확한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거리는 800k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800km면 여기 안산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0km, 350km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낙타를 끌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사막을 횡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가느냐? 20일 정도를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곳으로 떠납니다. 어디 가서 묵어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서 성 밖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잠시 후 이제 우물가로 여인들이 물들어 올 텐데, 주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자기한테 물을 줄 것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한다면 그 여인이 바로 주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느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앞부분만 시작.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그곳으로 와 결국 이 종에게 물을 주고 종이 같이 데리고 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려고 합니다. 결국 100%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 특별히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종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찾는 과정이 그러합니다. 리브가를 먼저 찾아서 신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오긴 왔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한 지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따라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개척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안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안산에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교회 근처인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교회 근처, 그것도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근데 남편도 우리가 어차피 교회를 섬기기로 했으니 교회 근처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가 팔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 근처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냥 탁탁탁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살고 있다가 판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1억 가까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팔은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근처인 낡은 주택을 다시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낡은 주택은 다시 1억이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지체들, 많은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박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개척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친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에 동참했던 친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99%는 그냥 흘려듣고 맙니다. 근데 그 가정 하나만 목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을 내놓고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죠. 그 이후에 그런 열매들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안 따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는 신뢰함도 있지만 그곳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늙은 종의 모습 속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또 늙은 종을 비롯한 주변의 인물들 속에서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늙은 종은 그렇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면서 리브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당신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리브가에게 설명을 다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리브가는 집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 늙은 종과 그 무리들은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부모에게 또 설명을 합니다. 간증이죠. 하나님, 자기들은 누구고 어떻게 여기 왔고 어떻게 해서 당신들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부를 물어요. 그 내용이 48절과 49절의 내용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리브가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부모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생전 보지도 않은 그 사람들 어떻게 그냥 뚝 데리고 가라라고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딱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냐? 당신들 앞에 있으니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소녀를 불러서 다시 또 묻습니다. 그 내용이 58절, 59절, 60절, 61절입니다. 우리 두 절만 한번 볼게요. 58절과 59절에 리브가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갈 거냐?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1절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리브가의 부모였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리브가였다면 그 낯선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결단도 쉽지 않았고 주인공의 리브가의 결단도 쉽지 않았지만 그 빠른 결단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늙은 종의 즉각적인 순종. 아까 거리가 800km가 넘는다고 했죠. 거기 가서 어떻게 묵을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명령하니까 그냥 따르는 겁니다. 물론 종의 위치에서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종의 입장에서 물을 수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리브가의 부모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또 리브가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을 해요. 지난주 롯의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가라 그러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걸 당연히 아는데 바로 심판에 지금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미련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을 해요. 나오긴 나와. 근데 어떻게 해요? 중간지대 소활성에 머물면서 또 하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라. 그렇다면 또 너는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알고는 있는데 현실과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머뭇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즉각적인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뭐냐? 100%의 순종. 여기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의 100%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속도 면에서의 100%, 또 하나는 질적인 100%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반만 순종하는 것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반만 순종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교리학교를 하거나 제자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하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머뭇머뭇하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들이 사라지는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머뭇머뭇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들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땅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무리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걸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을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나는 돌들을 통해서도 나는 찬양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머뭇거리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우리 철규 집사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머뭇머뭇거리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또 다른 생각들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기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기 원하느냐?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머뭇머뭇하거나 반만 순종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사라지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100% 순종,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아니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는 늙은 종? 아니면 리브가의 부모? 아니면 리브가?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주인공.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곳곳에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다 주세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을 때 주인공이 누굴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닌 늙은 종도 아닌 리브가의 부모도 아닌
리브가도 아닌 이삭이었습니다. 왜? 이삭의 배필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이고 이삭의 배필을 찾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 중간, 바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배필이 필요했고 그의 배필이 있어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인데 그 이삭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삭을 치료하는 과정을 먼저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삭을 치료하는 과정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마지막 본문 6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아파하고 있었어요. 무슨 아픔이냐? 어머니 사라와의 사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때는 이삭의 엄마 사라가 떠난 지 3년, 37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을 때는 40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삭의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를 사별한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엄마 90살, 90살에 낳았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것이고 그만큼 끼고 그 충분한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이삭도 그 엄마의 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줬던 어머니가 떠난 겁니다. 모든 부모는 다 떠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그 엄마는 90살 특별한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떠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이삭은 눈물로, 허전함과 외로움과 아픈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이삭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맞아들이고,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결국 아내 리브가를 얻으면서 어머니를 잃은 3년간의 슬픔이 이젠 위로를 얻으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아픔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쳐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부모님과의 헤어짐이 있기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가장 좋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인 리브가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를 붙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늙은 조용을 사용하시고 리브가의 부모를 사용하시고 리브가를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 순종 얘기하면 부담이 확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롯,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머뭇머뭇거리는 그 우유부단함, 또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에 소알성에 머물면서 결국 소돔성의 멸망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자신의 실속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롯조차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꽉 차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살리시고 이제 아내 리브가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중간에 이삭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잡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